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Now there was a day and the adversary came also among them. 이제 하루가 있었다. 직역을 하면요. There was a day. 하루가 되었고 and the adversary. 우리의 대적자들이 came also among them. 그들 가운데서 나왔다. 라는 구절인데요. 시놉시스를 한번 보시죠. Rabbi Elazar begins by talking about Rosh Hashanah, Judgment Day. 이제 엘라자르 랍비는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이제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 이제 유대 민간력으로 이제 7번째 달이죠.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달이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로시 하샤나 새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He says there are messengers who are appointed by God to watch over the actions of people.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자들, 어떤 천사들을 세우셨는데요. 무엇을 위하여 세웠냐면 to watch over the actions of people.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도록 메신저들을, 사자들을, 천사들을 이제 임명하셨습니다. And at judgment day, 그리고 심판의 날 때, 즉 새해가 되면 these messengers accuse those whose actions were improper. 행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메신저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들을 고소한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en Israel sinned,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they weakened God. 그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은 이제 말쿠트, 이제 쉐키나로서의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약화시킵니다. But when they perform good actions,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다면 they give might and power to him.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Rabbi Elazar speaks about the adversary also came among them. 랍비 엘라자르는 그 대적자들이 또한 그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And recounts the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Satan, wherein God distracts Satan from his accusation of Israel.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엘라자르 랍비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대화를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 대화 속에서는 God distracts Satan from his accusation of Israel.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탄의 고발을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죠. By asking him if he has considered his servant Job.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묻죠. He has considered his servant. 그의 종이었던 그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관해서 이제 묻는 거죠. Satan always requests justice from God.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항상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사탄이 악의 대명사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고소하다, 대적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명사인데요. 나중에 이게 고유명사화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어떤 harsh judgment, 어떤 가혹한 심판의 속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은 배제한 오직 심판만을 바라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항상 정의를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 처벌을 해달라. 뭐 이런 정의를 항상 요구합니다. We read that Job was judged as he had judged Israel.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처한 그런 심판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여줍니다. Since 왜냐하면 he had been one of Pharaoh's advisors.
왜냐하면 여기서의 사탄은 여기서 사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he는 왜냐하면 사탄은 had been one of our advisors 파라오의 조언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He had been one. 죄송합니다. 여기서 he는 욥이 있네요. 그러면 전승상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전승상에 파라오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죄로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The Satan was given permission to afflict Job's bones and flesh.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뼈와 살을 이렇게 해를 입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But not to kill him.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까지 허락을 안 하셨죠. We are tol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요. God does not want to destroy the whole world on the word of the accuser.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소하는 자, 즉 사탄의 말로 인하여 세상 모두가 파괴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accuser's desire is always to destroy. 왜냐하면 고소하는 자, 즉 사탄의 희망상,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항상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욕망은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죠, 항상. The discussion turns to 그리고는 이제 논쟁점이 turns to the end of all flesh 모든 육체의 마지막 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Which is the Satan. 즉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And the end of days 날들의 끝, 날들의 마지막은 that is in holiness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의 소멸은 이제 사탄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날들의 끝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이죠. On Rosh Hashanah 새해가 되면 those who come before God with repentance deserve to be written on the side of life.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한 자들은 deserve to be written. 생명의 편에 기록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되어지고요. Those who come with evil actions, 악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are written on the other side.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즉 악한 세력 쪽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Which is death. 즉 그것은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We are told,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Then of the balance, 그 선한 편과 악한 편, 그 둘 사이 어떤 균형 가운데 where the world is half life and half death. 이 세상은 절반은 생명 가운데, 절반은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e actions of one righteous man or one wicked person can tip the balance so that all the world is written to life or death. 즉, 다시 말하면 한 의인의 행동이나 혹은 한 악인의 행동이 그 균형 가운데 조그만 하나의 돌을 하나 더 얹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질지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세상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기록되든 혹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편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A person should not be set apart by himself because he can be noticed and accused from above. 따라서 사람은 should not be set apart by himself.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부터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he can be noticed and accused from above. 하늘로부터 그는 언제 고소를 당할지, 언제 고발을 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Job, who was set apart and who was tested severely,
did not even then join the other side. 가령 욥을 보십시오. 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가 직접적으로 악한 편으로 did not even then join the other side. 악한 쪽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심한 시험을 당했죠.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심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set apart, 이렇게 분리가 되었었죠. 따라서 우리도 욥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He should, however, 하지만 he should have given a part of his sacrifice to the other side, because then the other side would have removed himself from the temple. 하지만 그는 should have given a part of his sacrifice. 그의 희생 제물 가운데 일부를 악한 쪽에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the other side would have removed himself from the temple.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세력은 그 성전으로부터 그 자신들을 이제 철수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이 카발라에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악한 쪽에도 약간 떡고물 같은 일부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이제 구약 쪽에 보시면 아자젤 염소라고 해가지고 아자젤에게 바치는 염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죠.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약간 악한 세력에게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이제 일부 소량은 이제 악한 세력에게 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이단이라거나 뭐 다른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아마 설명이 뒤에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이 섹션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Is that God judged Job.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셨고요. Giving him first good and then bad and then good again.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에게 선하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악하게 행하셨고 다시 그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Thus, 따라서 it is proper for a person to know good and bad and to return himself to good.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선과 악을 알아야 하며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선으로 돌이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Rabbi Elazar opened the discussion. 엘라자르 랍비는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aying,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Elohim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Hashem, and the adversary came also among them. 욥기서 1장 6절에 따르면 자 이제 하루가 되었는데요. 하루는 엘로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came to present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날에 the adversary, 한 대적자, 그 대적자도 came also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Now there was a day. 자, 이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refers to Rosh Hashanah, 바로 새해, 유대력으로 새해를 의미합니다. The day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rises to judge the world.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직접 일어서신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Similarly, 마찬가지로 And it happened one day that he came there. 이제 열왕기 하 4장 11절에 따르면 And it happened one day.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That he came there. 그가 거기에 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과 같다는 거죠. That day was the holy day of Rosh Hashanah. 이 열왕기 하 4장 11절에 그 날도 역시 이 로시 하샤나 새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nd the sons of Elohim came.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라는 표현은 These are the appointed ministers whose mission in the world is to observe the actions of people. 이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관리들인데요.
그들의 미션, 그들의 임무는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Hashem.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거죠. As is written,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all the host of heaven standing by him on his right hand and on his left.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따르면 하늘의 만군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은 하나님 그분 앞에 혹은 그분 곁에 서 있는데요. 그분 곁에 서 있는데 그분의 오른편에도 서 있고 또 왼편에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선 시대에서도 이제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 앞에 오른편에 또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서 있죠. 그것처럼 만군, 천사들, 이제 천사 군대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편, 왼편에 서 있다는 이제 표현을 가져와서 인용을 했고요. But in the passage, 하지만 본문에서는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Hashem,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다, 나타나다라고 표현합니다. I have found the lov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ward Israel. 그러면서 여기 I have found, 나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These messengers who are appointed to observe the actions of people wander around in the world and take all these actions. And on the day that judgment rises to judge the world, they became accusers, so they are denouncing against people. 이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라고 임명된 자들인데요. 이들은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서 wander around, 돌아다니면서 take all this action,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캐치해냅니다. And on the day, 그리고 그 심판의 날, 로시 하샤나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they became accuser.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고발자가 됩니다. So they are denouncing against people. 따라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대항하여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적대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Of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the minister stands to watch over the activities of Israel only. 이 관리들은, 이 하나님이 임명한 이 관리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행동만 감시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the children of the Holy One, blessed be.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약간 양쪽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랍비 엘라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근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보아라.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행동만을 관찰하는 사자들만 불려졌다. 라는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고 하지만 또 반대면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행동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높으신 분이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건 아랫사람이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When the actions of the children of Israel were found to be improper.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 자녀들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것이 발각되면 the appointed messengers stand against these actions of Israel.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이스라엘의 행동에 불리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는 거죠. And stand by Hashem. 그리고 고발을 하기 위해 하나님 곁에 서게 됩니다.
For when the children of Israel perform actions that are not good,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행하게 되면 they weaken, 그들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약해진다는 거죠. 뭐 영적이든 물리적으로든 약해진다는 거죠. So to speak, 다시 말하자면 the strength of the Holy One,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이 blessed be He,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When they perform good actions, 반대로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행위를 행한다면 they give might and power to the Holy One.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힘을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듭니다. Blessed be He. Of this, 이와 관련해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ive strength to Elohim. 시편 68편 35절에 따르면 너는 혹은 너희는 엘로힘, 하나님께 힘을 주어라 라고 표현되죠. 사실 보통 힘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힘을 실어 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How is the strength given? 어떻게 이런 힘이 주어집니까? By good action, 바로 선한 행동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all the appointed ministers gathered by Hashem on that day.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모든 관료들, 즉 사자들은,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그날 새해 때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good action, 좋은 행위라는 것은 인간 기준의 어떤 좋은 행동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어렵고 나그네 뭐 편부모 뭐 이런 사람들 돕는 건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그 외에도 좀 애매모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같은 경우에도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도 있고 뭐 침략을 하는 쪽에서의 전쟁도 있겠죠. 이렇게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보통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약간 그런 쪽을 약간 선한 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좀 모호한 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 아무튼 이제 선한 행동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행동, 선한 거라고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뭐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여튼 선한 행동,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다시 말하면 예후다 아실라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이제 good action이죠. 이 good action을 통하여 결국 힘을 부여받는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Upon Hashem most certainly, for they gathered to bring accusations upon Israel.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천사들은 upon Hashem, 하나님께 오는데요. Most certainly. For 왜냐하면 they gathered to bring accusation upon Israel.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Which amounts to having gathered against Hashem to weaken his strength, so to speak. 즉 돌려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해 하나님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인다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모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약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왕이 있고 왕에 신뢰하는 뭐 원탁의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왕을 직접 모욕하는 게 아니고 원탁의 기사가 모욕을 받으면 그것은 왕에게도 모욕이 되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adversary also came among them. 그리고 대적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The word also, 여기서 재밌는 것은 also, 또한이라는 표현인데요. As to the children of Elohim, 즉 also, 또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추가되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ll came to accuse Israel.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 adversary also joined them because he was the greatest slanderer of them all.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적자가 그들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이제 불편한 존재, 슬렌더, 이스라엘을 회방 놓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섞여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죠. As soon as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w that they all came to accuse.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immediately, 즉시 And Hashem said to the adversary, From where do you come? 욥기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was the greatest of them all. 왜냐하면 그 대적자는 그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을 이제 회방하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Did not the Holy One, blessed be He, know where he come from?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So that he had to ask him?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Rather only to allow the matter to the wishes of the Satan. 아닙니다. 오히려 only to allow the matter to the wishes of the Satan, meaning that with these words he gave him an opening to accuse as he wishes.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은 다른 의미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로는 바로 이 사탄, 이 고발하는 자에게 그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이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라던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이제 어떤 뭔가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Hashem said to the adversary, Then the adversary answered Hashem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욥기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then 그러자 그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저는 이 땅을 왔다 갔다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From here,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the settling of the earth is given over to other side.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기본적으로 other side, 악한 세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Namely the 70 nation. 즉, 여기서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70 nations, 70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 외에 다른 세력들을 이제 70 국가라고, 70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Except for the land of Israel, exclusively. 즉, 70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을, 나머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Which is secured in holiness for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해서 주어지는 곳이죠. Therefore, 따라서, since he said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즉, 이것은 땅 가운데에 저는 왔다 갔다 헤매었습니다. 라는 뜻은 the word earth is unspecified and means the land of Israel. 다름 아닌 그 사탄은 여기서 특정화되지 않은 땅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unspecified.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땅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고 있네요. 따라서 사탄은
아무런 땅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을까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w that the Satan wanted to slander Israel.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비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And not Job or others who were considered of the nations who inhabit the other land. 즉 사탄은 애초에 욥이라던가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캐치해내셨다는 거죠. Immediately, 그 즉시 Hashem said to the adversary,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에 욥과 같은 인물은 없다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죄악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거죠.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다른 민족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즉 나를 향해 있는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려고 왔구나 라고 알고 그 즉시 약간 꾀를 낸다고 할까요? 말을 돌린다고 할까요? 저기 욥이라는 사람 알지? 세상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불교식 용어로 하면 화두를 던지는 거죠. He saw that now was the opportune time to give the Satan a portion with which to be occupied, so he would be kept apart from Israel. 즉, 그가 의도했던 것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때가 기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한테 그 욥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던져줌으로써 그 사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제 욥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는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They explained this to be similar to a shepherd who wanted to get his sheep across a river. 이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강을 건널 때와 유사합니다. When a wolf came to attack the sheep.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 늑대가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하루빨리 서둘러 강을 건너서 구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죠. What does an experienced shepherd do? 만약 이러한 경우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He takes a big he-goat. 그는 한 거대한 숫염소를 취해가지고 and gives it to the wolf. 늑대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양으로 주는 거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saying,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him fight with the he-goat until I let my sheep across over the river, and then I will return and take this one also.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숫염소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도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뿔도 있고 나름 강따구가 있는 염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운다고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자가. 그 숫염소와 더불어 늑대가 싸우게 하자. 언제까지? 내가 내 이 연약한 양들을 데리고 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면 다들 건너면 내가 그때서야 돌아와서 그 이 숫염소마저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did likewise.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He gave job to the adversary to be occupied with so he would not accuse Israel. 즉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비방하려는 사탄을 향하여 욥이라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욥이라는 희생을 이제 희생물을 욥을 일종의 희생물로서 주는 거죠. 물론 희생물을 진짜 희생시키려는 의도는 없고 죽이지는 않고 이제 희생물로 던져줌으로써 이제 사탄의 관심사를 돌리는 거죠. Immediately, 그 즉시 the Satan busied himself with him and did not accuse Israel. 그러자 사탄은 그 자신을 이제 욥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욥한테 관심을 돌리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관점 차이긴 한데 이제 뭐 저는 뭐 어느 편을 들진 않지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염소, 숫염소는 양보다 세잖아요. 근데 양은 파이팅도 못하고 아마 죽을 겁니다. 이제 늑대가 오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양을 제물로 그냥 한 마리를 이제 그 늑대한테 주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느냐,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순염소로 비유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의인인 그나마 믿을 만한 이 욥을 사탄한테 이제 희생물로 이제 미끼로 던져주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양들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관심사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그 순염소에 해당되는 이제 욥을 다시 구출하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nd the adversary answered Hashem and said. 그리고 그 사탄은 하나님께 대답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 it for naught that Job fears Elohim? 욥이 당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이 not가 글쎄요, not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불완전하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진짜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잘 대해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욥의 신앙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t is not surprising that a servant whose master does his desire fears him. 즉, 한 종이 whose master does his desire fears him. 그는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상에서 주인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종이니까 종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Remove your supervision from him. 따라서 당신의 관심을 그에게서 돌리십시오. 그러면 you will see if he still fears you or not.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 당연히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져 보십시오. 종한테서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종이 여전히 당신을 두려워할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모략을 짜는 거죠. 역시 모략의 대왕 사탄이네요.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During a time of duress, during a time of duress. duress를 찾아보니 협박, 압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는 때에 혹은 압력을 받는 동안에 when a portion is given to his side, this side with which to occupy itself, it goes away by following it entirely.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즉 when a portion 어떤 한 부분이 이 부분에게 주어졌을 때 with which to occupy 그것이 그를 가득 채웠을 때는 it goes away by following entirely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네, 좀 의역을 했는데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a he goat is sacrificed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and on Yom Kippur 그러니까 여기서 협박의 때라는 것은 이제 새해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로시아샤나 이 로시아샤나 기간 동안에 when a person is given to his side 이 악한 쪽에 뭔가 미끼거리를 던져주게 되면 그 미끼거리가 그 정의를 바라는 그 악한 세력에게 그 논쟁점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이제 본래 그들이 하려고 했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떠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숫염소는 이 욤키푸르에 해당되는 이 새해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던져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식상 하는 거죠. 욤키푸르 이제 새해 때 하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숫염소를 제비 뽑아서 이제 보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meaning of giving a portion to the other side. 바로 이것이 그 악한 쪽에 어떤 일부, 희생제물의 일부를 주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의미라는 거죠. Which is given to it in order that it shall be occupied. 왜냐하면 그 약간 던져준 그 빵 부스러기 그 일부가 그들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And so live Israel in their kingdom. 따라서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사를 거두게 됩니다. The time had arrived to take this portion from the whole seed of Abraham for the other side, as was written, Behold, Milcah, she also has borne, Uz, his firstborn. The time had arrived.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당도한 거죠. To take this portion.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자신의 분깃, 자신의 어떤 그 일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일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는 새해라는 때가 당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악한 세력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hold, Milcah, 보라, 밀카가 있다. She also has born. 그 역시 아이를 낳았는데 우즈가 바로 그의 첫째 아들이다. 이게 창세기 22장 21절에 나오는데 Job was in the land of Uz. 네, 이 욥은 우즈 땅에서 살았고요. Meaning that he was of the family of Abraham. 따라서 욥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탄이란 존재는 이스라엘을 비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길 원한 사탄한테 대신 이제 미끼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근데 미끼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우주 땅에 거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은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욥을 이제 미끼거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어떤 특공대 비슷하게 이렇게 던져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the adversary said.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땅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때, 그러니까 땅의 이곳저곳으로부터 왔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he requested Hashem to execute judgment on the children of Israel. 즉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땅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불특정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를 이쪽 저쪽 누벼 봤는데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The unspecified word earth refers to the land of Israel. 여기서 다시 언급되죠. 불특정하게 표현된 땅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had an accusation against Abraham and he claimed it from the Holy One.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적하여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And he claimed it from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송을 진행했다는 거죠. 주장했다는 거죠. 그동안. And that was because 그 이유는 justice was not performed against Isaac when he was offered on the altar.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이삭은 죽지 않았죠. 이삭 대신에 이제 양이 잡혔죠. 근데 그때에 그 사탄 무리의 생각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행해졌어야 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And he should not have exchanged the offering that he prepared on the altar for another, namely the ram. 즉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 제물, 즉 이삭을 대신할 속제물, 이 숫양은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exchange 돼서는 안 됐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should not exchange it. 그래서 레위기 27장 10절에 따르면 그는 뒤바뀌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구절인데 이것을 인용하여 이제 그 사탄 무리들의 생각과 주장은 이삭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숫양과 뒤바뀌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적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saac was already on the altar. 그때 이삭은 이미 그 제단 위에 있었죠. 칼만 딱 꽂히면 죽을 위험에 있었죠. He was not consummated to be a sacrifice. 하지만 그는 제단 위에서 불타지 않았습니다. Yet. 즉 오히려 no punishment was carried against him.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않았습니다. He requested this from the Holy One. 따라서 이 악한 존재들, 이 사탄 무리들은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As he requested justice for the selling of Joseph for many generations. 그리고 이후에 그는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아니고요. 그 이삭 사건 이후에 이삭 대신에 그들은 요셉을 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탄은 과거에 수많은 세대가 지난 후에 요셉을 팔게 해달라고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Anything that the Satan request. 아무튼 사탄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간에 he requests by means of judgment. 그는 이 심판의 속성에서 이 정의의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After Isaac was saved and his offering exchanged. 아무튼 이 이삭이 구원을 받고 그의 제물은 숫양으로 뒤바뀌었을 때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epared this for the accuser. 하나님께서는 이 숫양을 그 고발하는 자, 즉 사탄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그 숫양이 바로 욥이 되는 것이죠. For his portion.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hold, Milcah. 보라, 밀카가 she also has born. 그 역시 아이를 낳았는데 Uz his firstborn. Uz가 그의 첫째 아들이다. Namely, Job.
이 우주 첫째 아들이라는 건 바로 그 후손인 이제 욥을 의미하고요. Who dwelt in the land of Uz. 그는 우주 땅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This was said immediately after the binding of Isaac. 이러한 진술은 성경을 보면 이삭이 묶인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합니다. Here, 따라서 여기서 at the birth of Uz, 우주의 탄생이라는 것은 the Satan arrived to take for his portion from all the seed of Abraham. 즉 사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분기, 자신의 몫을 취하기 위하여 왔을 때 so he would not approach it to damage another side, namely the children of Israel. 그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제 우즈 첫째 아들 그 후손이 이제 욥을 이제 자신의 몫으로 챙기도록 이제 계획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획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verything is according to justice.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Just as Job judged. 마치 욥이 심판을 받았듯 so was he judged. 그 역시 심판하였습니다. Just as Job judged. 욥이 심판을 했듯 그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한 대로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Job was one of Pharaoh's advisors. 왜냐하면 욥은 파라오의 조언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When Pharaoh arose against Israel and wanted to kill them. 즉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적해 일어나 그들을 모두 말살시키고자 원했을 때 Job said to him, 욥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just take their money and rule over their bodies with hard labor, but do not kill them. 욥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전승인 것 같습니다. 전승이죠, 전승. 성경에 안 나오죠. 욥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폐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No, just take their money. 그들의 재산만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속박하여 고된 노역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했다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y to him. 이에 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I swear on your life that you shall be judged with the same punishment that you pronounced against the children of Israel. 나는 너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는 너가 판단한 대로, 너가 심판한 대로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여 파라오에게 조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5절에 따르면 But put forth your hand now and touch his bone and his flesh.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손을 그에게 놓아라. 그래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이제 마음대로 해라, 터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e himself was judged as he judged Israel. 즉 욥은 그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Even though 비록 he feared the presence of the Holy One. 비록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했지만 in all other things as is written about him.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feared Elohim. 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He was not spared from judgment. 하지만 그라도 자신이 버려놓은 과거에 행했던 그 심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예후다 신락의 표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약간
약간의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가 자신에게 어떤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보시면 16번입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nly spare his soul. 하지만 사탄아 너는 그의 영혼만은 건들지 마라. He was given permission to rule over his flesh. 사탄은 그 욥의 육체를 다스릴 허락을 받았습니다. For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비밀인데요. The end of all flesh has come before me. 창세기 6장 13절에 따르면 내 앞으로 모든 육체의 끝이 당도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온다라고 표현하죠. And it was explained. 또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Has come before me. Assuredly means that the end of all flesh, which is the Satan, the destroyer, has come before me. 즉 여기서 모든 육체의 끝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탄, 즉 파괴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괴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인간의 모든 육체를 파괴할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is is what is called.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The end of all flesh. 즉 모든 육체들의 끝. And not called the end of all spirit.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끝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모든 육체들의 끝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바로 사탄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사탄에게 허락한 내용이 육체는 건들되 영혼은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랑 이제 연관을 짓는 거죠. They explain that it is the end that comes from the side of darkness.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is the end that comes from the side of darkness. 즉 어둠의 측면에서 오는 끝이다. 즉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끝이라는 거죠. Namely from the aspect of the judgments of the male. 즉 남성성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차원이 바로 모든 육체들의 끝이라는 것이죠.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put an end to darkness. 하나님 그분께서는 어둠의 끝을 두셨습니다. And searches out all perfection. 그리고 모든 완벽함 가운데 찾으셨습니다. 이게 욥기 28장 3절에 나온다는데요. All perfection. 모든 완벽함이라는 것은 바로 resembles all flesh. 모든 육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there is another end which is the end of days. 왜냐하면 또 다른 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끝이란 end of days라고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end of days라는 것은 또한 end of right. 어떤 옳은 것들의 끝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which is in holiness.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This one here is a different end. 이것은 그 왼쪽 차원, 즉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라는 거죠. 이 술람주석 서문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왼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날들의 끝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오른쪽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 모든 육체들의 끝은 사탄과 연관지어서 이제 왼쪽 측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he received permission to afflict his bone and flesh. 따라서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의 뼈와 육체만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Although 비록 you did move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욥기 2장 3절에 따르면 비록 너는 나를 그에 대적하게 만들었지만 to destroy 즉 그를 아무런 이유 없이 파괴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라고 나오는데요. He asked 그는 묻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then was he punished unlawfully? 그럼 그 말은 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Only because of the talk of the accuser who provoked him and turned him.
즉 그냥 단순히 이 고발자가 고발한 그 내용만 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Rather, 아닙니다. 오히려 everything was only done according to justice. 모든 것은 정의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서 행해진 것입니다. And Elihu did say to him.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제 저기 욥 기사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제 엘리후는 약간 네 번째스러운 존재인데 엘리후도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For the work of a man shall he pay back to him, and according to his ways will he cause to befall every man. 욥기 34장 11절에 따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For the work of a man, 참으로 사람의 일은 shall he pay back to him. 사람은 자신이 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간사입니다. And according to his ways, 그가 행동한 그 길대로 will he cause to befall every man. 그의 원인대로 그에게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행한 길대로 그는 결과를 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his ways will he will cause to befall every man.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지각할 수 있겠네요. As we say,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as he decreed against the children of Israel by Pharaoh, 그는 과거에 파라오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죠. Such was decreed against him. 따라서 그 대적함이 이제 오늘날 그에게 이제 어려움으로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Yet he said,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though you did move me against him.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겠죠. 비록 너는 나를 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즉 그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파괴하도록 나를 설득했지만 이라는 구절이고요. The explanation is that it is not written. Although you did move me to destroy him. 즉 본문은 비록 너는 그를 파괴시키도록 나를 움직였지만 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비록 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against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나에게 대적하여 나를 움직였지만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Which means in his mind. 즉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욥을 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For he thinks that you did move me. 즉 하나님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 사탄이 본인의 뜻에 따라 나를 이제 설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You did move me. 너가 바로 나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As Job say, 이것은 마치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And shine upon the counsel of the wicked. 욥기 10장 3절에 따르면 그리고 shine upon the counsel of the wicked. 그리고 여기서 주어를 모르겠네요. 그것은 혹은 그는 shine upon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한 자들의 조언에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어떤 충고에 무게를 더 실어준다는 것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nevertheless they did flatter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lied to him with their tongues. 그러니까 시편 78편 36절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그를 비방하고 낮추었으며 and they lied to him with their tongues. 그들의 혀를 가지고 그를 속였습니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which is also difficult.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For 왜냐하면 is it possible to entice the Holy One, blessed be He?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It is not written.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They did flatter him with, and they lied to him. 즉 성경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flatter, 하나님을 이렇게 비꼬았다, 하나님을 낮추었다, 혹은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입을 가지고 속였다 라고 하고 only by their mouths, 즉 그들의 입을 가지고 라고 뭔가 수단적인 어떤 매개체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was so, 그럼으로써 that he was enticed. 즉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었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Meaning tha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y thought so, but in truth it was not so.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사실 본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맞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이 A다 그러면 저게 B같이 보여도 A라는 게 맞으니까요. 따라서 그들은 생각 속에는 이게 맞는 건 아닌데 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죠. Rabbi Abba said, 아바 랍비는 얘기했습니다. This is all well. 이것은 모두 옳은 말입니다. But so have I learned. But so, 하지만 그렇게 나는 배웠습니다. We lear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He goes up and accuse. 그는 올라가서 고발한다. He asks, 그는 묻습니다. Can he accuse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o knows everything?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He answered, 그가 대답합니다. Yes, 가능합니다. Because he is an old foolish king. 그는 마치 늙고 어리석은 왕과 같기 때문입니다. A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따르면 Better is a poor and wise child than an old and foolish king. 어리석고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is a king over people. 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입니다. He can therefore accuse men. 따라서 그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person? What is the reason?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ecause he is trusted over the actions of people.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신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Since he reigns over them.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He is trusted over their action.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시도해 보면요. 결국 인간사에서도 왕이라는 존재, 특별히 이제 입헌군주제를 보시면 왕이라는 존재도 본인이 정한, 물론 입헌군주제는 법을 왕이 정한 건 아니고 의회에서 정한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고대 지혜로운 왕이라거나 이런 왕들을 보면 본인이 한 말, 예를 들면 에스더서만 보더라도 페르시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한 말은 이미 칙령으로 내려온 것을 왕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강한 왕인데도. 그것처럼 왕이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어떤 내린 규칙 혹은 법, 이것을 본인도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왕의 어떤 신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본인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심판의 속성과 자비의 속성을 만들었죠. 근데 심판의 속성에서 고발을 하는 조언을 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어떤 규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도 이해는 하지만 그들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피조 세계와의 어떤 약속, 뭐 규칙 이런 정하신 어떤 그것을 본인도 스스로 겸허하게 이렇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마치 늙고 어리석은 왕, 그러니까 불쌍한 왕이죠. 이 푸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불쌍하고 늙고 불쌍한 왕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is is so only with the judging an individual, but concerning the judging of the world.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직 욥 개인에게만 해당된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It is written, 그것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And Hashem descended to see. 그리고 요데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will go down and see.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내려가서 볼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죠. He was not trusted. Rather, it was in the hand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lone, because He did not want to destroy the worl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accuser, whose desire is always to destroy. He was not trusted. 이때 하나님은 was not trusted. 신뢰받지 않았었습니다. Rather, 오히려 it was in the hands of the Holy One.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때의 시점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신인 관계는 아담과 하와 그 정도가 있었고, 뭐 천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돌아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죠, 이때는. 따라서 하나님 홀로 권력이 있었고, 왜냐하면 he did not want to destroy the world. 왜냐하면 이 창세기 때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의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을 파괴시키기 원치 않아서 자신의 손아귀에서 독재 정치 비슷하게 절대 권력으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고발자, 즉 사탄의 무리로부터 이 세상은 진작에 파괴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발자들의 욕구는 항상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입니다. How do we know that?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e put an end of darkness. 그는 어둠의 끝을 두셨고 and searches out all perfection.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완벽함을 찾으십니다. 가 이제 욥기서 28장 3절인데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he searches to destroy everything. 즉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이 he put an end to darkness 여기서 그라는 건 이제 사탄 무리를 의미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는 어둠의 끝을 두었고 그리고 모든 완벽함 가운데서 약간 흠을 찾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The end of all flesh has come before me. 그리고 그 흠을 찾아가지고 그 모든 육체의 끝, 즉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실을 고발하는 거죠. The adversary who is called the end of all flesh. 왜냐하면 이 사탄, 이 대적자는 모든 육체의 끝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Has certainly come to destroy.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Elohim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Hashem. 다시 돌아가서 욥기 1장 6절로 오면요. 자, 이제
어느 날이 되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As explained that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at it was on Rosh Hashanah. 이때는 바로 새해였습니다. 유대력으로. For on that day, 바로 그날에 two sides are before the world. 세상 앞에는 두 차원, 두 측면이 있었는데요. All those who come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repentance and good deeds. 하나님 앞에 회개와 선한 행동으로 나온 자들은 merit to be written on the side which is life. 생명의 편에 서게 되는데요.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데요. Which brings out the effects of life.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제 생명을 결과로서 얻게 됩니다. And whoever is from its side is recorded for life. 그리고 이 측면, 이 선한 측면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생명에 따라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얘기겠죠, 비유적으로. All those who come with evil actions, 반면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are written on the other side. 하나님과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다른 측면, 그러니까 사탄의 측면이죠. 심판의 측면에 기록이 되고요. Which is death.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It is called death, and in it, death dwells to kill people. 바로 이것이, 즉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죽음은 거합니다. 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To kill people. 사람들을 해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요. On that day, 그날에 these two sides, 바로 선과 악 이 두 사이드가 존재하는데요. Life and death.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이때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Some are written to the side of life. 어떤 이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요. And some are written to the side of death. 어떤 이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Sometimes the world is in the middle. 때로는 세상은 가운데에 존재해 있습니다. Meaning half deserving and half guilty. 즉 반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반은 받을 가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If there is one righteous man to tip the balance in the world, 만약 세상이라는 저울 가운데 선한 쪽으로 돌 하나를 둘 수 있는 의인이 존재한다면 they all stand and are written to life. 모든 세상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But if one wicked person ever balances the world, 하지만 만약 세상의 저울이라는 곳에 하나의 돌을 악한 쪽으로 두는 악인이 존재한다면 they are all written to death. 세상은 죽음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The time that the world was in the middle, 이렇게 세상이 가운데, 즉 절반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절반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the prosecutor wanted to accuse and to tip the world to the scale of guilt. 우리의 대적자, 즉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의 흠을 고발하여 세상의 저울을 악한 쪽으로, 즉 유죄 쪽으로 기울여지도록 노력합니다. Immediately, 그 즉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무리들이 이런 시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As soon as he was set apart, the accuser immediately attacked him.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떠나시자마자 그 즉시 그 고발자 사탄은 그 즉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e learn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A person should not remove himself from the community. 즉 하나님의 공동체, community,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공동체겠죠. 그 무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한시라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so that
he will not be noted apart and he will not be accused from above.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고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It is written by the Shunammite woman. 이것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따르면요. And she said, 그리고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I dwell among my own people. 저는 제가 속한 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she does not want to be set apart from the public. 즉 그녀는 자신이 속한 이 무리로부터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죠. I dwell among my people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저는 이 백성들과 나의 민족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And 따라서 I will be known among my people as one whole above. 따라서 저는 저 하늘의 세계에서도 내 백성들 가운데 하나로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Since Job was known above and was distinguished, the accuser immediately attacked him and said, Does Job fear Elohim for naught? 왜냐하면 욥의 경우에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죠. 따라서 그는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He was distinguished. 따라서 the accuser, 그 고발자는 그 즉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자마자 그를 공격하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Does Job fear Elohim for naught?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신다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할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The reason he fears you, 욥이 당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and has fortified himself with good deeds,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is not for naught.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닙니다. Have you not made the hedge about him? 하나님 당신께서는 잠시만요. hedge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손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그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당신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호책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언제라도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ake away from him all this good that you did for him. 하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you will immediately see if he will curse you to your face. 그러면 그가 과연 당신의 얼굴을 저주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e will leave you and cleave to the other side. 그는 그 즉시 당신을 떠나 제가 있는 어둠의 차원으로 붙을 것입니다. For he eats at your table at present.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당신의 상 앞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당신을 잘 따르는 것 뿐입니다. Remove your table from him. 당신의 상을 물르십시오. 그러면 we will see whose he is. 그러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 당신의 편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o which side he will cleave. 그리고 그가 과연 어떤 길에 붙을 것인지 누구 편에 붙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Immediately, 즉시 and Hashem said to the adversary.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얘기했습니다. Behold, 보아라, all that he has is in your power.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너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To show that the fear of Job for the Holy One, blessed he, was to guard his wealth.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물을 지켜주고 있으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로부터 떠나감으로써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욥의 재물과 어떤 축복을 이제 마음대로 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rom here, 이때부터 we learn that all those who fear the Holy One, blessed be He.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은 because of their wealth of their children,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 자녀에 대한 복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do not have proper fear. 그러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proper fear, 결코 적절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고 좋은 자녀를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적절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신뢰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accuser accused and said, 따라서 사탄은 그들을 고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it for naught that Job fears Elohim?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Behold, 보십시오. You have made a hedge about him. 당신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보호 장치를 잔뜩 만들어 두셨습니다. You have blessed the works of his hand. 하나님께서는 욥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축복을 하셨죠. Therefore, 따라서 he fears you. 그래서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Then, 따라서 그때 he was granted permission to persecute him. 따라서 즉시 그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해방 놓을 수 있는, 즉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And show that Job did not serve Hashem out of love.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도를 하는 거죠. As soon as he was tested, 욥은 사탄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즉시 he left the path and did not retain his integrity. 여기서 이게 욥인 이 he가 욥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시험을 받는 즉시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did not retain his integrity. 그가 그 전에 지키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all this, 이 모든 일들 가운데 Job did not sin with his lip. 욥은 자신의 입술로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이죠. But he did sin in his will. 하지만 그는 그의 의지 가운데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죄를 안 졌는데 입술로 표현되지 않은 의지의 차원에서는 죄를 졌다는 거죠. Afterwards, 이후에 he sinned in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요.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9장 24절에 The earth is given into the hand of wicked. 이 땅은 악인들의 손아귀에 주어졌다. And similarly, 마찬가지로 Rabbah said, 라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ob abused in torrents. Look there. 욥은 토렌트를 뭐라고 해석해야 좋을까요? 급류, 그쵸? 급류인데 욥은 급류 가운데 이러한 자신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라는 이런 급류 가운데에서 abused, 좀 이렇게 남용했다. 예, 자신의 이런 감정이나 뭐 이런 믿음을 남용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입술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안 졌지만 그 의지, 그의 말투 안에는 약간
하나님과 세상을 약간 비꼬는 약간 뭐랄까 약간 그런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One may question why no person was tested except Job.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받지 않았나요? Indeed, 실제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ashem tries the righteous. 하나님은 의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시편 11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Job was also tried. 따라서 욥도 하나의 의인으로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비록 he did not retain his strength as he should have.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 욥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관계로부터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he did not leave the domain of his master of join the other side. Even though 비록 he did not retain his strength as he should have. 다시 얘기하면요. 비록 그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힘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떠나 그 악한 세력, 즉 사탄의 무리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He asked, 그는 묻습니다. How long was his test? 그가 받은 이 테스트는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The duration of the dominion of the other side is 12 months. 일반적으로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기간은 카발라적 표현으로 이제 12 months, 12달, 12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As we learn, 이와 관련된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The punishment of the wicked in Gehennom lasts 12 months. 즉 상징적으로 카발라적 표현으로 게헨놈, 즉 지옥에서 악인들이 맛볼 형벌 역시도 12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did not join the other side. 아무튼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세력에게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So Hashem blessed the later end of Job more than his beginning. 결국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전보다 더 갑절로 더 많이 처음보다 더 많이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ob's was not a test from the Holy One, blessed be he, like the test of the other righteous man, because it is not written, and Elohim tested Job. 이 시몬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욥이 받은 테스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테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테스트 받은 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의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like the test of the 다른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테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 테스트 받은 건 맞긴 한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험 받다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t is not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다는 거죠. As in Elohim did test Abraham. 오히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야겠네요. 그 앞구절에 욥이 받은 테스트는 사실 다른 의인들이 받았던 테스트와는 다르다. 오히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욥이 받은 테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인들이 받은 테스트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Abraham offered his only son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his own hand.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But Job gave nothing. 하지만 욥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And did not give anything
to the Holy One, blessed be.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욥은 아브라함 같은 테스트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없기 때문에. He was not told about the test as Abraham was. 즉 아브라함이 겪었던 테스트로 욥은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Because it was revealed before him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withstand it properly. 왜냐하면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It was instead given over to the accuser. 오히려 아마도 욥은 그 고발자 사탄의 무리에게 동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And it was done through the judgment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이 사항을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과 같은 심판은 시험은 욥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죠. Because he brought the heavy labor on the children of Israel in Egypt.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의 논쟁점은 여기서의 본론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무거운 노역으로부터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이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속히 이 고발자들로부터 관심사를 돌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oused this judgment by the accuser.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 고발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 심판을 허락하였습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내 종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He opened the discussion saying,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in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Literally at the end of days, Hebrew Yamim, that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and in process of time,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직역을 하면 at the end of days, 그 날들의 끝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인이 땅에서 나는 열매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end of Yamim, 그 날들의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And not the end of right. 이것도 언어 유인데요. 이 오른쪽의 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민이라고 표현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야민 있죠. 야민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뜻이고요. 야밈 하면 이제 날들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이제 이거 아람어로는 야밈이 야민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밈이 있고 또 야민이 있죠. 그래서 언어 유의적으로는 오른쪽의 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의 끝이라고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이제 날들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The end of days is the other side, and the end of right is holiness. 따라서 날들의 끝은 사탄과 같은 어둠의 무리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끝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Since, 왜냐하면 he rejected the end of right, but came near the end of days. 왜냐하면 he rejected the end of right, but came near the end of day. 여기서 he라는 게 이게 누굴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인을 의미하는 건지 가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보면요. 왜냐하면 그 가인은 end of right, 즉 하나님의 차원을 거부하고 이 어둠의 차원에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안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And we explain,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Tha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go you your way till the end be.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따르면 하지만 너는 가라 너의 길을 언제까지? 그 끝이 당도할 때까지
And Daniel said,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o which end? 어느 끝을 얘기하는 건가요? If to the end of right, 만약 오른쪽 끝이라고 한다고, 오른쪽 끝인가요? 아니면 to the end of days, 날들의 끝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to him.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얘기했습니다. To the end of right, 오른쪽의 끝을 의미하는 거다. Which is in holiness, 즉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is what David feared and said. 이것이 바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Hashem, 하나님, make me know my end. 제 마지막을 알게 하소서. And the measure of my days. 그리고 나의 날들의 그 기간, 그 단위를 알게 하소서.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이제 시편 39편 4절이고요. Meaning either the end of days or the end of right. 즉 여기서 나의 날들의 어떤 길이를 알게 해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측면에서의 날들의 끝과 또한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오른쪽의 끝, 양쪽 모두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And here it is written. 그리고 여기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t the end of days, which pertains to the other side, and not the end of right, which is in holiness. 그리고 여기서라는 게 이제 욥기서겠죠. 욥기서에서의 그 at the end of days, 날들의 끝이라는 표현은 the end of right, 오른쪽의 끝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뜻이 아니고 이제 어둠의 차원에서의 이제 날들의 끝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가인과 연관된 이 구절을 보시면 욥이 아니고 가인과 관련된 구절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의 날들이 아니고 이 날들의 끝이죠. 오른쪽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둠의 차원, 어둠의 층, other side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he was from the other side. 왜냐하면 그의 제물은 어둠의 속성, 어둠의 차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차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악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보통 어둠의 차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차원은 최소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줌으로써 얻는 기쁨, 주기 위한 속성이 들어있는데요. 이 어둠의 차원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으려는 속성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둠인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의 세력이 욥에게 원하는 것이 심판정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각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작 불쌍한 늙은 왕과 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관리들, 이 천사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세운 법을 자신이 어길 수는 없고 능력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심판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욥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욥한테로 좀 화제를 돌리는 거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And Abel he also brought. 이제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창세기 4장 4절에 he asked, 그는 묻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also? 여기서 또한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그리고 아벨이 그 역시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죠. 역시, 여기서도 역시라는 의미가 왜 쓰였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he answered, 그가 대답합니다. Also is to add one to the other, meaning that he also brought some to the other sid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벨 역시도 이 다른 차원, 즉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
일부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그러니까 아벨도 뭔가 이 악한 세력에게 주기 위한 뭔가를 들고 왔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His offering was entirely to the Holy One. 그의 희생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Blessed be He. Namely, 즉 the main part of the offering was to the Holy One. 즉 엄밀히 말하면 그의 제사, 희생 제물 중에 대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But he gave a portion to the other side. 하지만 그 희생 제물의 일부, 소량의 일부는 바로 다른 즉 이 사탄에 속한 이 어둠의 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속성들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of the fat parts thereof. 그들 가운데 그 지방이 섞여 있는 부분, 지방 부분을 취했습니다라는 것이죠. Which means that the main part of the offering. 이것은 이제 제산물의 가장 주요한 부위 중 하나죠. 지방이요. 이제 namely the fat part, 즉 기름진 부분이 이제 희생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was offered to Hashem. 이 중요한 부위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And he gave the inferior part to the other side. 그리고 이 중요 부위 외에 다른 약간 덜 중요한 부위들 있잖아요. 덜 중요한 부위들은 이 다른 차원, 즉 사탄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성들에게 주었습니다. But Cain made the main part of the offering for the end of days.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대부분을 바로 이 end of days, 악한 측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세력들에게 주었습니다. Which is the secret of the other side. And only gave a portion to the Holy One. 오히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그 희생제물의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was not accepted.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Of Job, it is written. 욥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is sons used to go and feast. 욥의 아들들은 자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데 익숙했는데요. And they used to call for their three sisters. 그들은 보통 잔치를 열었을 때 자신의 세 여자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마시고 먹었습니다. And when the days of feasting were gone about, 그날도 그런 잔치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욥기 1장 4절 5절인데요. At the feast, 이 잔치 때 the accuser was present every day. 이 잔치가 열릴 때마다 이 고발자 사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But he could not overcome him. 하지만 그 사탄은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How do we know?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ave you not made the hedge about him and about his house? 즉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위한 대비책, 그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에 관련돼서, 그의 재산에 관련돼서. But he never gave a part to the other side. 하지만 욥의 자녀들이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들은 결코 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소량의 일부의 껌덕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offered burnt offering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all. 즉 욥은 이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욥은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드렸냐면 the number of them all. 자신의 자녀들의 수만큼 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The burnt offering rises high up and does not give a part to the other side. 그 번제는 온전히 하늘로 올라갔고 그 중에 소량의 일부가 사탄의 무리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Had he given him part, 그가 이러한 소량의 일부를 사탄의 무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었다면 the adversar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overcome it afterwards.
이후에도 이 대적자들은 이 욥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And everything that the Satan took from him was his. 그리고 이 욥으로부터 얻은 모든 이 소량의 분깃들은 사탄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Because he did not give the Satan a part of his offering. 그러니까 결국 이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재밌는 관점인데 욥이 평소에 잘 살고 있을 때 사탄에게 약간의 건덕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탄에게 그 욥이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사탄의 약간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시만요. 34번 이후로 예, 끝이 와 있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One may ask why the Holy One, blessed he, did harm to him.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를 입히셨습니까? Because he did not give a portion to the Satan. 그 이유는 바로 이 욥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지혜롭게 사탄의 무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Had he given a part to the other side. 만약 욥이 그 소량의 일부를 사탄 무리에게 줬다면 it would have cleared the way of holiness. 하나님의 길은 더욱 cleared,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other side would have gone from the temple.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욥의 주변에. Then, 그땐 the holy side would have ascended high up. 즉, 악한 무리의 방해도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측면은 더 하늘로 쉽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Because he did not do so,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demanded justice from him.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그에게 심판, 그에게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n the same way, 이와 같은 식으로 that he separated and did not combine good and evil. 그는 선과 악을 분리시키고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In that, 즉, he did not give a part to the other side so as to purify holiness. 즉, 그는 이 악한 무리들, 이 악한 세력들에게 이 소량의 분깃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빛에 정화되도록, 거룩한 빛에 동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he judged him, 즉 욥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했고요, 즉 판단을 했고요. First giving him good and afterwards bad. 다시요. 여기서 he는 이제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은 따라서 이러한 과거에 기초하여 욥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게 선을 행하시다가 이후에는 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 욥을 세우시고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This is proper for a person to know good and know evil. 바로 이것이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는 적절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proper. 이것이 바로 적절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And to return. 그리고 그 자신을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요. This is the secret of the faith.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Which is a nukva.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nukva, 말쿠트를 의미하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Job was one of the servants of Pharaoh. 욥은 파라오의 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As indicated by the verses. 이와 관련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He that feared the word of Hashem among the servants of Pharaoh. 그는 파라오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유대 전승상에서 카발라의 해석상에서 욥은 과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말고 그들의 재물을 몰수하고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해준 조언자 중에 하나였고요. 따라서 그는 그 사건을 빌미로 이후에 이제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발이 되죠. 근데 이때도 카발라 학자들의 관점에서 욥이 실수한 것은 욥이 매번 자신의 가족들이 잔치를 열을 때 그들이 혹시나 죄를 짓까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약간 영적인 어떤 법칙을 무시한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되 약간 소량은 사탄의 세력을 위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이 카발라의 책에서는 절대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무리 역시도 물론 오르 호크마만 받을 수 있지만, 즉 받으려는 욕구에 따른 빚만 받을 수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본래 그 본질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기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에게도 아주 소량의 빛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빛을 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욥도 그러한 약간 뭔가 영적인 법칙, 이런 비밀 속에서 이 악한 무리이더라도 그들이 비록 나를 대적하더라도 그들에게 이제 콩고물이라도 조금 주는 거죠. 이것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뭐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게 대응될지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콩고물을 던져주면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정의감을 가지고 악은 아예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도 악은 미워하되 하나님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는 악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도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인간도 약간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어떤 깊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약간 영적인 지혜의 차원에서 지혜롭게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푸는, 약간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협력하여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약간 모순되지만 약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약간 그런 것을 약간 암시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좀 길긴 길었는데요. 좀 재밌게 새롭게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고대 중세 유대교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